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두 개의 구절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 선교 말씀 축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모시게 된 선교사님은 김장생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이해란 선교사님과 더불어 CCC 간사로 30여 년간 섬겨오면서 지금 캠퍼스 사역이 너무나도 어렵죠. 또 많은 선교 단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은 CCC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김중근 목사님, 또 박성민 목사님, 또 이렇게 리더십들이 한국교회와 더불어 함께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세계 선교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CCC가 많이 지금 선방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또 우리 김장생 선교사님의 헌신과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팀장으로 또 오랫동안 섬겨 오시면서 또 중단기 선교 계획 또 훈련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함께 접목해서 이렇게 선교학교, 쉽게는 선교학교 또 이제 커넥션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는 일에 또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첫 대상이 우리 승인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일본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정말 훈련을 너무 잘 받아서 그때의 만남이 또한 출발이 되어서 또 오늘 또 강단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김장생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환영의 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6분이 반가워하셨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말씀 축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외국어 인사 아시죠? 네, 외국어 인사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와디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라고 있는데요. 스와힐리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보라고 인사하시면 되는데, 자, 손 한번 펴시고, 네. 옆에 분 얼굴을 환하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보! 네, 가족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컨셉으로 찍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꿈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들고 찍어보자. 그러고는 찍었는데요. 저는 이제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꿈이니까 지구본을 들고 있고 아내는 상담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가면들을 좀 벗겨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가면을 들고 있고 저희 딸은 미용사예요. 미용사라서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해주면서 행복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은 지금 백석대에서 3학년 그 음악 전공을 하고 있는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5살 때 제 꿈이 이거였습니다.
짜잔. 네.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저희 반 남학생들 절반의 꿈이 대통령이에요. 경쟁률이 너무 세다.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대통령 안 바뀌었거든요. 한 명이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대통령 되기는 힘들겠다. 그럼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장관은 여러 명이니까 장관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 꿈이 장관이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이 장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현실을 깨닫고 중학교 3학년 때 꿈을 바꿉니다. 서울대학교를 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서울대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희 역사상 저희 고등학교 통틀어서 서울대학 간 분이 2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꿈을 바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자. 고3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3 때 다시 꿈을 바꿨습니다. 아무 대학이나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무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바라던 대로 아무 대학교 와서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꿈이 없어졌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하는 것이 저의 대학생 때의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은 굉장히 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꿈을 가지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왜 이러십니까? 토마토도 꿈이 있어요. 나는야 케찹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거위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도 꿈은 가져야죠. 꿈은 많이 있습니다. 꿈을 꿔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비전을 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비전을 봤다. 많은 분들이 꿈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도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모두 비전을 보셨습니다. 바로 이 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이에요. 비전이란 것은 꿈하고 차이가 있는데 꿈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 할 거야, 장관 할 거야, 서울대 갈 거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아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비전은 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TV 보실 때 마음에 안 들어 채널을 바꿀 수는 있어도 TV에서 보여주는 걸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다 보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으실까요? 꿈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더 바라고 원해야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뭘 더 필요한 게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무슨 또 꿈이 소원이 또 있으실까? 이렇게 봤더니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꿈은요, 모두 다 우리에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개는 개대로 태어났고 말은 말대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태어났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꿈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이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역사의 끝에 클라이막스처럼 보시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할렐루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그 장면이 이 인류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클라이막스를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모든 나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함께 복음을 누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선교의 꿈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선교의 꿈은 훨씬 폭넓습니다. 예배가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이 예배인 것처럼 또는 이렇게 공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예배. 우리 두 가지 의미를 다 씁니다.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예배죠. 작은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 시키시는 뭐든지 하는 것이 다 선교예요. 좁은 의미에서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신약에만 선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선교사였습니다.
노아도 온 인류를 구했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또 요셉에게는 7년 흉년을 대비해라. 모세에게는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으라.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건축해라. 빌립에게는 광야로 가라. 사도 바울에게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똑같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비전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비전은 하나님의 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많은 리더들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시고 또 삶을 들이셨습니다. 특별히 저의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이 시대가 정말 암울한 1970년에, 그 1970년에 민족 복음화의 환상이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비전을 선포합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기독교 인구 100만일 때 이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1000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970년대 무슨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권도 못 만드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종호 목사님이 1980년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때 10만 명 선교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기 생애 가운데 1년 이상 선교 봉사를 할 사람 10만 명을 모읍시다 하는 비전을 여의도 광장에서 선포하셨어요. 지금 4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만 9천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174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니까 갔다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까지 하면 6만 명 정도 선교에 참여했다. 이 당시에는 10만 명이라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민족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렇게 선교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누군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고 삶을 들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의 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 때 저는 꿈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찬양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2집 가수입니다.
앨범 2개면 2집 가수 맞잖아요. 네. 하나는 한국어, 하나는 일본어. 국제 2집 가수. 드물걸요, 이런 사람들. 처음에 저의 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인도자가 되는 그런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점점 저의 꿈을 바꾸세요. 그러더니 2007년 CM 2007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전 세계 6,000여 개의 주요 미전도 대학들이 있다. 이 대학을 누가 갈 수 있겠냐? 그때 저는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캠퍼스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개척할 수 없으니까 팀을 만들었죠. A6 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많은 간사님들과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지금까지 100개 정도의 팀을 저희가 파송을 했습니다. 24개국에 파송을 했어요. 이 팀들이 캠퍼스 개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제가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다음 사진이요. 키르기즈스탄으로 갔습니다. 이 훈련을 시켜서 이제 보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키르기즈스탄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러시아 말 하나 못하는데도 한국 팀을 쓰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콩고에 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콩고에 기회가 있다. 좋습니다. 콩고로 갔습니다. 콩고의 루문바시라는 한 도시로 갔는데요. 이 도시에 2013년도입니다. 7주 동안 사역했는데 20명 정도였던 회원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7주 만에. 놀랄 일도 아니죠. 네, 숭인교회는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7주 만에 20명이 300명. 특별히 저희가 순장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82명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제 평생에 이런 부흥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 팀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대학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6개 도시를 현재까지 7개 도시를 개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이요. 개척팀이에요. 개척팀 중에 한 팀입니다. 그냥 형제 5명이 짐 싸들고 갔습니다. 재정도 없어서 200불 들고 갔대. 200불. 근데 한 달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셔서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2,000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친구들이 한 달 만에 아무것도 없던 도시에서 개척해서 한 달 만에 이런 모임을 만들고 여기서 지금도 제자와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간 친구들입니다. 마타디라는 지역으로 2016년도에 갔는데 그 다음 사진이요. 5명이 갔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1년 뒤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도시가 개척돼서 지금 이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CCC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콩고로 날아가서 일주일 동안 이분들과 미션 리더 훈련, 이제 선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해외 선교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더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개척한 캠퍼스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이 개척한 캠퍼스의 학생들을 신입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부흥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부흥, 제가 불어도 아직도 불어 못합니다. 그렇지만 얄팍한 이 영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카메룬입니다. 카메룬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카메룬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긴 얘기 많이 못합니다. 시간상.
그래서 카메룬에서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킨 지체들이, 형제들이 또 다른 도시들을 자기들끼리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2019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인도가 얼마나 그렇게 또 복음화율이 낮은 곳입니다.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팀들을, 한국 팀들을 사용하셔서 8개 도시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또 거기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수련회 하니까 와라. 그래서 가서 동인도 지역에 약 8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한국 파트너십하고 하기 전에는 이런 모임도 없었고 학생들을 다 합쳐도 2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많이 부으셔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여기는 토고입니다. 하나님이 프랑스어 하나도 못하는데 갑자기 토고로 오래요. 그래서 가봅시다 이러고는 갔는데 그때는 뭐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국경에서 몇 시간 붙잡혀 있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토고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캠퍼스들이 개척되고 또 덤으로 교회까지 개척이 됐어요. 여기는 카라라고 하는 무슬림 지역 한가운데인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망고나무 아래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설교도 제가 영어로 하면 옆에서 불어로 통역하고 그 다음에 현지어로 통역하고 3차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망고나무 아래에서 1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촌장님이 땅을 주셔서 교회를 짓고 있다. 지금도 메가교회라는 교회가 여기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저희는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 토고의 학생들을 훈련시킬 드림센터를 건립하는 꿈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만 더 모금하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작년에 저희가 A6 팀을 보내서 여기 캠퍼스 개척을 또 한 차례 도왔는데 감사하게 여기 전국에 캠퍼스 사역하는 간사님들이 4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새롭게 간사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11명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11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전임 사역자로 선발한 사람이 3명이에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전임 간사가 나온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토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고 계십니다. 토고가 프랑코폰 아프리카의 선교의 베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그 다음 사진이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도 은혜가 많이 있고요. 여기는 잠비아인데 여기 말라위인데 잠비아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한국팀과 같이 사역하고는 거기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말라위까지 와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몽골, 그 다음에 여기는 라오스인데 라오스도 참 어렵잖아요. 여기서 12명의 새로운 간사들이 한국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작년에 훈련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8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갔다 왔고요. 파나마도 올해 작년에 개척이, 작년이군요. 작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개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도 한 명도 없다가 지금 60명 정도 모이는 모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AD 100년경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생기고,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360명을 전도하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7명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중세 암흑기를 거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복음의 진보에서 후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꿈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우리를 비전을 주셔서 그 꿈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은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The mission of church is missions 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교적 교회 운동을 시작한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은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국 성공의 그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경은 교회는 자신의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단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자신의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단체다. 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꿈을 후퇴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1900년대까지 세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비율은 4.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었을 때 이것이 11.9%까지 상승을 합니다. 도대체 1900년 동안 5%를 못 넘었는데 어떻게 지난 100년 동안 10%를 넘는 은혜가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요. 거기에는 현대 선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해안선 선교시대, 내륙 선교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시대 하면서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된 선교 운동들이 있었어요.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이 세계의 복음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곡선이 계속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은 한 번도 지상명령 성취하는데 교회 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 암울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선교 한국이 되는 비전을 주셨고, 이제 한국은 29,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세계 많은 곳곳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이요. 여러분의 세 가지 도전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비전을 따라가는 행복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향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맞게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각자의 사명, 역할에 따른 사명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그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선교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제 얼굴 보세요. 힘들어 보입니까? 좀 힘들어요? 저는 28년 동안 뭐 헌신 이런 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재밌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행복한 일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진짜 행복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저만 아는가요? 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열심히 하시든지 말든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아니야 나는 나만 잘하면 돼.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 그게 뭐라고, 뭘 대수라고 그걸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다 헛되고 헛된 거 아니겠어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도와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의 꿈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고 난 나이가 너무 많아, 꿈꿀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세는 80에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도전은요, 꿈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7, 8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뒷담화를 무시하고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꿈을 위해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as not disobedient to the vision from heaven. 하늘이 주신, 하늘로부터의 비전에 내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함께 복음을 누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적인 가슴 뛰는 이 비전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쏟아지고 기도가 쏟아지고 우리의 시간과 헌신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액성교회를 설립한 C.T. 스터드는 50세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읽었던 글귀가 교회 문 앞에 써있던 그 한 문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식인종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한 사람도 안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가면 되겠다. 네가 그 한 사람이면 되겠다. 하나님, 저는 건강도 안 좋고요. 제 아내도 반대합니다. 넌 내가 치료자라는 걸 모르니?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50세 나이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를 거쳐서 콩고에서 18년 동안 사역하고 현장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시티 스터드가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요. 이 시티 스터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살고 살아내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어떤 희생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십자가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시니까요, 옴짝달싹 못하겠어요.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 구원의 환상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는 저와 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숭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선교의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인류 구원의 환상,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몇 명을 더 전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그 환상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